레위기 2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았어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름이 요한이라는 42살 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귀를 타고 외출했다가 떨어지면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는 부상을 입고 그만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요한 제사장은 직무에서 정지되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도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는 노래를 부를 때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노래로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순번만 돌아오면 성전으로 언제든지 들어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한쪽 다리를 잃고 난 후에 요한 제사장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참새를 부러워하고 제비를 부러워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그 대로가 닫히고 난 후에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시편 84편 찬양이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애통해야 할 노래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앞에 시온의 대로가 닫혀버렸으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공허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 제사장이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는 율법 규정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이나 다리를 절룩거리거나 손발이 부러졌거나 두 팔, 두 다리 한쪽이 절단되었거나 없는 이런 장애인은 흠을 가졌다는 이유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 제사장이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삼촌 제사장인 머두셀라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 소식을 듣습니다. 요한 삼촌 머두셀라 제사장에게 제사장 직무를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배웠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받는 탁월한 멘토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던 삼촌 제사장까지 이젠 볼 수 없게 됐으니 마음의 상심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슬픈 것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 장례식에 율법 규정 때문에 조문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시는 스승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만나 뵈야 하는데 율법에는 제사장 직계 가족 장례식 외에는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로 한번 구성해 본 겁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레위기 21장과 22장에 21장에는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있고 22장에는 성물을 먹는 것과 제사장이 제물을 무엄한가 유엄한가 그것을 분별해야 될 규례들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우리가 이미 들었던 8장과 10장과 대칭을 이루면서 8장과 10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과 나답과 아비후의 첫 제사의 실패가 기록된 반면에 21장, 22장은 제사장의 자격과 지켜야 할 사항들, 결격 사유가 되는 신체적 흠과 또 제사장이 분별해야 하는 제물의 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동물 사체와 접촉하면 하루 동안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 하는데 즉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고 난 후에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하루의 시간이 바뀔 때부터 부정함에서 해제가 됩니다. 또 제사장이 만일 인간 사체와 접촉하게 되면 이것은 강력한 부정의 오염원이 되어서 그 제사장이 만졌던 그릇 또 그 당시 이 그릇 뚜껑을 닫지 않았던 그릇까지 민수기 19장에 보면 부정하다고 하셨고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해진 사람을 만진 사람도 2차 부정이 전염되고 이 2차 부정한 사람을 세 번째 사람이 또 접촉하면 3차까지 부정이 전염되면서 이 부정과 그리고 전염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전 시간들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정결함과 부정함의 두 축, 어떤 경우에 정결하고 어떤 경우에 부정하다고 하셨는가, 그 중요한 핵심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생명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에 가까우면 정결하고 죽음에 가까우면 부정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면 이미 생명이 떠나버린 시체, 사체, 생명에게서 떠나 완전히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린 그 시신 자체는 얼마나 부정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도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시신과 접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염을 해야 되고 수의를 입혀야 되고 입관을 해야 하고 또 장례식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시신을 접촉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수기 19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9장에 의하면 장례 주관자나 그 장례식에 참여한 조문객까지 모두가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됩니다. 민수기 31장 19절 24절에는 전쟁터에 참전했던 군인들, 역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죽여야 되고 흩어지는 피가 몸에 뿌려지지 않습니까? 사체의 피가 뿌려지고 그 사체와 접촉하는 것을 전쟁터에서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참전한 군인들도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과 똑같이 7일 동안 부정하여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지만 바로 귀가하지 못합니다. 진 밖에
진 밖에 7일 동안 머물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7일을 다 채워야 비로소 정함을 입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반 제사장은 자기 직계 가족에 한해서 장례식 참석이 허용되었지만 의아한 것은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은 직계 가족 장례식에도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가족이 지금 사망했는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게 무슨 뜻이죠? 슬퍼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의 가족이 사망을 했고 장례식이 진행 중인데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슬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11절 끝에 보면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부모가 사망했는데도 장례식에 참석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애통도 하지 못하지요. 슬픔도 표현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참석도 못하니 이 대제사장의 심정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12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가족이 사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아라. 와, 더 엄격합니다. 장례식이 났는데 대제사장은 성소 안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성막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외출이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외출했다가 슬퍼하지 말라고 했지만, 머리를 풀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인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장례식에 참석하면 우는 것은, 눈물이 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슬픔의 감정이 올라오는 건 당연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그런 환경에까지 참석하지 못하도록 대제사장은 성막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만약에 대제사장이 시체와 접촉을 해서 부정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 제사 기능이 마비됩니다. 성전 기능도 마비가 됩니다. 속죄 기능도 마비가 됩니다. 레위기 21장 6절에 보면 예배가 마비가 됩니다. 속죄 제사가 중지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지 못하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2절에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내 성소의 정결을 유지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속죄 제물을 바치는 이 기능이 중단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 따라서 합니다.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바로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이 말씀 속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성취된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구약 제사장은 죽음 때문에 성소에서 나올 수 없었으나
신약 제사장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올 필요가 없고 보좌 우편에서 항상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살아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결혼 규례를 보면 일반 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할 수 있었으나 대제사장은 오직 처녀와만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거룩함을 이렇게 엄격하게 명령하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은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는 어른이라는 이 말씀은 제사장이 만일 자신을 더럽히게 되면 대표자, 어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 전체도 부정해지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엄격한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거룩은 개인의 윤리가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선과 같은 그런 정함과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부정해지지 말아야 했으나 성도 여러분, 신약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부정함을 다 짊어지고 가셨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새 번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이분이 신약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구약 제사장은 사체 접촉이 금지되었고 대제사장은 가족 장례에도 불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했으나 신약 제사장은 죄와 죽음이 주는 부정을 피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부정함을 십자가로 직접 짊어지셨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머무셨습니다. 하지만 구약 제사장과 달리 죽음 속에 들어가셔도 부정해지지 않으셨고 죽음 속에 3일 동안 머무셨는데도 죄에 오염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3일 후에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 제사장에게 시신 근처에 가지 말라는 이 율법은 죽음을 정복할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죽음을 이기신 살아있는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대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끝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몸을 씻은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 위에 다시 눕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또 반복해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신 것과 불의와 불법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죄들을 멀리하는 구별된 거룩함, 성별된 예배자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 제사장처럼 앞에 이야기로 말씀드렸던 요한 제사장처럼 신체에 장애를 지니고 있으면 제사장 직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제사장에게 험의되는 목록 12가지와 공교롭게도
22장에 기록된 제물, 짐승, 이 제물에게 흠이 되는 목록도 12개씩 이 동일한 숫자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과 백성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무흠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장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별된 제물,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치며 집례하는 제사장, 따라서 합니다. 장소, 제물, 제사장, 이 세 가지가 모두 무흠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 앞에 무흠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자, 장소가 거룩해야 되고 제물이 거룩해야 되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거룩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거룩함을 다 원하셨다면, 요구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다 거룩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장소, 제물,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무흠을 성취하신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참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결한 희생양이 되셨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죄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은 나를 대표하는 예배자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흠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로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 우리의 대제사장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얘기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오늘 이 순간에도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왔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고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함과 정결하지 못한 것과 더러운 것과 죄악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과 싸워 이기는 의인으로,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